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해져 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또 역경이 있으면 거기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녀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실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서로 안에 오해가 생기면 회복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혼란스럽고, 그래서 상처 주는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기에 늘 방어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서 알지만 슐람미 여인이 침실의 안락함에 젖어서 솔로몬의 부름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로 솔로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늦게나마 깨닫고 솔로몬을 찾고 찾았으나 그녀는 솔로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을 찾는 과정 중에 그 여인은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슐람미 여인은 늦었지만 솔로몬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지나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오히려 또다시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슐람미 여인은 그곳에서도 뭘 하냐면 그 극심한 고통과 멸시 속에서도 사랑의 대상자인 솔로몬을 계속 떠올리면서 솔로몬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계속 고백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시금 사랑에 빠지는 그 여인의 고백들이 드러나게 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슐람미 여인은 고통 중에 있었고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버려놓은 일들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잃고 나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고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들, 또 솔로몬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무엇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의 대화는 누구의 대화냐면 예루살렘 딸들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나?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간다?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 1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5장 9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5장 9절에서 두들겨 맞고 옷이 다 벌거벗겨진 피투성이 된 이 슐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 사랑을 찾아달라 라고 요청했을 때 이 예루살렘 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행색을 보아하니 네 사랑이 얼마나 존귀하길래 너 그러고 있냐 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멸시했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이 예루살렘 딸들이 슐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함께 사랑을 찾는 데 돕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슐람미 여인이 자신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고백했냐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만 떠올려도 자신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딸들이 드디어 외적인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슐람미 여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이 외적인 그 행색을 보면서 멸시했던 그 슐람미 여인에 대한 태도를 고쳐먹습니다. 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서 저 사람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에 함께 힘써야 되겠다라는 태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슐람미 여인이 그냥 고난만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분명하게
여전히 자신의 사랑의 대상자를 고백하고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딸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1절에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내 감정대로 살아갔던 것, 내 자존심대로 움직였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서야 됩니다. 새벽기도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정서까지도,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꺾여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편대로 내가 섰을 때에 그것이 내가 변화된 삶,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내 정서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복속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가 이상해요. 분명히 이 술람미 여인이 먼저 예루살렘 딸들에게 내 사랑을 봤냐? 내 사랑의 대상자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다시 술람미 여인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인 거죠. 술람미 여인이 먼저 내 사랑을 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딸들이 태도를 고쳐먹고 네 사랑 어디 있냐? 어디로 돌아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말해주려고 지금 이 말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몰라,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딸들이 진정으로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물어야지 정상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자에게 묻는 것이 정상이에요. 누가 솔로몬의 갈 곳을 제일 잘 알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에게 묻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교회된 우리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조소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마땅히 여기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갔는가?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는 어디로 돌아갔는가? 라고 물어봐요. 말의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늘 가던 곳,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눈 그곳으로 돌아갔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침실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솔로몬이 돌아간 곳이 어디겠어요?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겠죠. 이 말은 말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겠냐? 바로 너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각성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게 너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솔로몬은 당연히 그곳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술람미 여인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원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야지 솔로몬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조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늘 하나님을 묻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아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교회가 찾고 있어요.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속에서 보여야 될 자들인데 도리어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단 말이죠. 이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몰상식이고 비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었으니까.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도 네 하나님 어딨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배 한번 드리러 오세요는 잘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사랑하는 흉내만 내고 수십 년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본질을 잃은 겁니다. 조국교회가 이렇게 심란한 타락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라는 그곳에 사랑하기 위해서 그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썼어야 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숫자 노름하면서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외적인 어떠한 모습이 어떻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남들 교회에 비해서 어떻고 이 일들만 계속 일삼은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보라고 하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게 조국의 현실이에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걱정합니까? 아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될 것이다. 할 사람이 없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다. 동네에 이렇게 기도처를 찾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에 5시에 여는 교회가 없대요. 물론 우리 교회도 5시는 안 여니까.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원래 있어야 될 곳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된 자들에게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나의 정력들을 다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이 머무시고 기뻐하실 만한 곳입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곳일까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와 함께 거닌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님을 찾을 때에 이 봐라 말씀대로 실현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내 삶에는 늘 계셨다.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자들이 최소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의 숫자나 교회를 어떤 건물의 크기나 교회를 어떤 목사의 스펙이나 이런 거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만으로 교회됨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예루살렘 딸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과연 성도된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실현되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 앞에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자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살라고 고면하지만 우리는 늘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씀 이야기 듣기 싫고요. 일단 제 삶이 훨씬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네 안에 내가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다시 묻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보시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발견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의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원래 이 솔로몬과 함께 사랑을 나눴던 곳, 바로 그것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이 돌아간 곳이 바로 자신이 거했던 곳임을 알게 돼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 동산에서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인이 솔로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오셔서 문을 두드리셔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문제가 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분명하게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돼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바로 오시겠다고 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사는 가장 최고의 방편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되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교회가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결해서 이룬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원래부터 죄된 우리들은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들을 떠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내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 교만 속에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찾아옴을 발견함으로써 회복되면서 솔로몬과의 언약을 떠올립니다.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가서 2장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평화 가운데에서 내가 먹였노라. 예, 6장 3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평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어떻습니까? 2장 16절 말씀과 6장 3절의 말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예. 처음에 2장 16절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예. 뭐 하는 것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자기 거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회복됨을 깨닫고 다시금 결혼할 때 언약하였던 그 내용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의 것들을 이 두 남녀가 언약으로 고백하면서 부부됨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처음 고백할 때는 자기 소유권을 더 강조했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 신혼 때 뭐 합니까? 주도권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신혼의 길을 확 잡아야 돼. 절대 기득권을 놔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 소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경솔하고 아주 하급적인 저질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고통의 긴 터널을 거치면서 술람미 여인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 사랑의 그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했던 자신의 과거를 이제는 뒤엎고 성숙함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자신 소유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자신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기를 원하고 누리는 것보다는 섬김을 원하고 자신의 이득이 되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을 선호하게 돼요. 사랑은 주도권이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이양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이양하는 자들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성숙입니다. 이것이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의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자기의 결핍과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불태워져야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나의 소유를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을 거기서 걸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바쁜 농사철에서도 농사 짓다가도 땡그랑 종소리를 들으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온 거예요. 와서 졸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육신이라도 내놓으려고 씻지도 못한 상태로, 냄새나는 그 상태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차가 있고 모두가 몇 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에도 다 귀찮습니다. 자기 거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 더더욱 없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어야지 즐거워요. 내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줘야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더라, 어찌 그것이 신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 주도권 싸움을 감히 하나님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남녀가 주도권 다툼하느라고 신혼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10년, 20년 먼저 산 사람들이 니네 신랑, 니네 신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 짓입니까? 사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의 기초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술람 여인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잃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잃고 나자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도 솔로몬 앞에서 그렇게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술람 여인은 솔로몬 없이는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벌거벗겨짐과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주도권을, 주권을 솔로몬에게 다 이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모양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성숙한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상대방이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저도 개척하고 난 뒤에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번 속았어요. 이거 뻔히 거짓인 거 아는데도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돈을 건네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속에서 저 영혼에도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자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값, 여러분의 그 자존심,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일말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도권을 넘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복종이 되어버릴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세요. 진정으로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신 적도 없어요.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상황을 만드시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나의 것과 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것은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소유하는 것이고 내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인가요?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그 기도 얼마나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전부 다 거짓된 허망한 꿈을 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영역이 넓어지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그 권세가 세지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부르면서 앙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어요?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육적인 가정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종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인데 종놈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두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하나님의 소속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네가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 돼버린 것이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려 들고 여전히 나의 소유됨이 유지되지 않을까봐, 그것을 분실될까봐 결핍의 문제로 놓고 힘싸이면서 그것에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일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기로 그랬어요. 요나도 물고기에 죽어가면서 깊은 그 수중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남은 그 짧은 생에 몇 분 남은 그 호흡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죽겠나이다. 그때라도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장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수 없어서 아파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눈물 나고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들, 여전히 자신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분실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됨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속이 바뀐 것을 인정하면서 솔로몬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왕의 소속으로 되었을 때 자신이 그 성읍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룬 것도 없고 온전한 것도 전혀 없다. 그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위하여서 예수며 달려갈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됨에 대해서는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서려고 했을 때, 자신이 소유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을 때 드러난 것은 자기 안에 죄뿐이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최근에 정말 저도 마음이 쓰라리긴 하지만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정말로 믿었던 개혁주의 설교자가 윤석열 씨가 요셉과 같다라는 설교를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어째서 저분까지 저럴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둔하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대고 있구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 노릇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보고서 기대해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조국교회를 지켜주고 조국교회에서 헌신하겠지라는 그 은밀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 역시도 나도 똑같은 자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움직여지기를 소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고 나중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더더욱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소속된 것에 대해서 나 역시 기뻐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소속으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속이며 버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발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 술람미 여인을 보니 놀랍게도 이 여인이 성숙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디르사와 에루살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에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성들에게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당신의 이 우람한 어깨와 팔꿈치와 허벅지를 보니 참으로 아름답구려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연자매한테 어떤 총각이 와서 당신의 우람한 떡대에 내가 반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아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 하니까 지연자매도 얼굴 빨개지잖아요. 근데 솔로몬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술람미 여인에게 헤어졌다가 만났으면 그간에 못 봤더니 더 이뻐졌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의 사랑이 외적인 껍데기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여인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 자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와 같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진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 현숙한 여인은 산업이 핍절되지 않게 한다. 그런 구절이 나타나요. 잠언 31장 말씀 보면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부지런히 산업을 일으키고 애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 거냐면 외적인 화려함과 외적인 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감당하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힘쓰는 것들, 자신의 젊음이 사그러들어가고 자신이 주어진 맡겨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에너지가 계속 소비되어서 자기는 늙어져가고 쪼그라져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름다운 거예요. 늙어가도 그 외모는 쭈그러들고 초라해지고 굽어져 가요. 그러나 그 어명에서 나타난 그 후손들의 당당함,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하게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소속감으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힘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정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 말하지 않습니다. 성가대 곱게 모여서 예쁜 척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뭔가 곱고 외적으로 그 어떠한 것만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지 사명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품기 위하여서 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전에 그곳을 득달같이 달려가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한 영혼을 데려오고 모셔오는 그렇게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행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모아진 돈을 위하여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발견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주 소시민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지난주부터 교회 공사를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하루 종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랬지.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늘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형들도 꼭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한시도 우리끼리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맛봤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힘들고 일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계속 우리 교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먼지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요 며칠 경험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교회 문을 잠궈두고 교회 오기를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일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새벽부터 달려나가면서 일하면서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힘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 여성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고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니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눈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내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된 자들에게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땀 흘리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뒤에 네 머리털은 길르와 상기색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거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4장의 말씀 돌아가 보세요. 4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또 나와요.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왜 똑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 4장에서 이 두 남녀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끄집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솔로몬이 여인과 헤어졌다가 여인이 엄청 두들겨 맞고 벌거진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 여인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그래도 변함없이 예전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인데 다시 끌어와서 반복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배부르고 좋을 때 한 구절, 동일한 구절을 본 것과 내가 고통 중에 근심하면서 똑같은 구절을 보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을 골수를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컨텍스트가 계속 바뀌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말을 그대로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시대의 남성으로서 살아갈 때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이 매번 달라져야 돼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다시 곱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곱씹은 것이 맛이 달라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영혼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 뻔하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고. 물론 그렇게 만든 설교자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다시금 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 똑같은 구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제가 새벽기도 계속 설교하면서 설교했던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기는 설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또 다시 보는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분명하게 솔로몬 앞에서 실수했어요. 자신의 안락함에 취해서 솔로몬이 문을 두드릴 때 응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다시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처참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에 솔로몬이 사장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다시 그녀에게 고백했을 때, 동일한 말씀을 고백했을 때 이 여인이 똑같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앞에서는 기쁨에 젖어서 그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과 같은 자가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감격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거짓된 아주 얄팍한 사랑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되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바뀌지 않아도 내 감정은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해져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찾고 구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불리해져도 하나님 다음 주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 번도 성을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겹도록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부르시면서 우리를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벌어진 참상 속에서도 그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 요즘 젊은이들 그 말하면 안 아프고 성숙하면 되지. 교만 떠는 소리예요. 안 아프고 지가 성숙할 수 있습니까? 성숙하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아주 교만한 세대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깨닫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